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듣기도 하고 또 자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때를 아는 사람들은 많이 없지요. 이런 맥락에서 인생의 때와 기한을 아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승리하게 만드는 지혜 중에 지혜일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인생의 때를 아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단어 세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로 지으시되라는 단어입니다. 지으시되. 솔로몬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글 성경만 보게 되면 지으시되, 다시 말해서 만드셨다라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원문을 보게 되면 단순히 만드셨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행하셨다라는 개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에 입각하여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통치하시되 라고 번역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지으시되라는 말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이 의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단어는 때를 따라라는 단어입니다. 때를 따라. 이 전도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때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부터 8절까지는 이 인생의 때가 아주 자세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장 2절부터 8절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랩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 라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솔로몬은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까요? 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아무리 계산하고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내 생각에는 지금 이루어지면 좋겠다 싶은 일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결국 때를 따라 이 단어에 내포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살펴보았던 지으시되, 하나님이 행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때를 따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될 단어는 아름답게 하셨고라는 단어입니다. 아름답게 하셨다. 자, 솔로몬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그 중요했던 단어 지으시되 때를 따라를 근거로 해서 이 말을 해석을 해보면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름답게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beautiful, 아름답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름답게의 정확한 의미는 적절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적절케 하셨다. 자, 그러면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행하심,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적절케 하셨다라고 솔로몬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적절케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 적절케 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가정 공동체겠죠. 또 가정의 달이니까 결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남자와 여자가 만납니다. 연애를 하죠. 요즘 말로 썸을 타게 됩니다. 다들 연애를 해보셨겠지만 남자와 여자가 좋아하는 감정이 생겨서 연애를 하게 될 때, 썸을 타게 될 때 그때의 감정이 어떻습니까? 행복하지요. 모든 게 다 아름답게 보이고 모든 게 다 즐겁습니다. 그래서 이 뇌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마비시키고 모든 것을 다 가능케 만드는 것이죠. 아무리 썸 타고 있는 여인이 거리가 멀리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 도파민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거리 감각을 상실해 버립니다. 아무리 멀어도 이야기를 하죠. 나 원래 운전하는 거 좋아해. 쉽게 데리러 가게 되는 거고. 또 아무리 귀찮은 일, 하기 싫은 일도 어떻습니까? 도파민이 나오면 그 사랑하는 여인을 위하여서 모든 일을 능히 감당케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불과 같은 성정을 지녔지만 도파민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인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 도파민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콩깍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연애할 때 콩깍지가 씌우면 상대방의 단점이 잘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눈을 가리워 버리는 것입니다. 이성을 마비시키고 단점은 보이지 않고 아름다운 점들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단점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파민에 지배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것마저도 귀엽고 사랑스럽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이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콩깍지가 씌어서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런 분위기가 있을 줄은 몰랐는데, 물론 저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들이 있다라고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좀 배웠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단점들이 보이게 되죠. 단점들이 보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랑의 언어가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잔소리가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서로 부딪히게 되는 거죠. 저는 다혈질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민하고 까탈스러운 성격을 갖고 있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별명을 갈치 새끼라고 좀 적으셨습니다. 갈치가 성격이 워낙 아이고 죄송합니다. 위안을 맞아가지고 잡자마자 이렇게 죽어버린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너는 갈치 새끼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물론 지금도 그 옛사람의 성정이 다 벗겨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니 누가 고생을 했겠습니까?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저희 아내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그렇게 어려움을 참고 또 버티고 오래 참고 인내하며 오다 보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떤 깨달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나게 하셨는지, 왜 우리를 결혼하게 하셨는지, 왜 우리를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라고 하는 이 예민덩어리, 혈기 많고 거룩하게 다듬어지지 않았던 이 저라고 하는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이 열방 가운데에 저희 아내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희 아내에게 저를 맡기신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적절하게 우리 부부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아내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아내 역시도 저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적절케 하신 거겠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인도해 가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룰 때 서로 깎여지고 서로 다듬어지고, 때로는 그 깎여짐과 다듬어짐 때문에 비록 가정 가운데 아픔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시금석이 되어주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를 깎아주고 보다듬어 주다 보면 어떻습니까? 마침내 잘 깎인 돌이 되어서 아름답게 맞추어지게 되는, 하나님이 가정을 그렇게 섭리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행하심으로 하나님 사용하시기에 가장 적절한 그릇으로 우리 각 사람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말을 하고 있는 아름답게 적절하게 하셨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의 행하심과 섭리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금요 드림 기도회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던 야곱의 인생이지요. 이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행하심으로 하나님 사용하시기에 적절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심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라고 해서 움켜진 자, 속이는 자라는 별명을 갖게 되지요. 그렇게 야곱은 자신의 이름처럼 살아갑니다. 남을 속이고 빼앗으며 악착같이 움켜잡으며 살아가지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인 형에게 줄 축복 또한 뺏어버립니다. 결국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짐 하나를 싸들고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처음으로 엄마 품을 떠나서 끝도 없는 길을 가다가 이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밤을 맞게 되죠. 야곱은 돌을 베개 삼아 노숙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야곱이 이슬을 입을 삼아서 오들오들 떨면서 잠을 청하고 있었는데 하늘문이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내려왔습니다. 야곱의 인생 최초로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이 최초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십니다. 아주 중요한 약속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반드시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너와 동행을 한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돌아오게 할 것이라면 굳이 왜 떠나보내시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떠나지 않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등 떠밀어 떠나게 만들어 가시는가? 야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야곱과 동행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왜 야곱을 그토록 불안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고생길로 밀어내시는가? 이 하나님의 약속에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하반절을 보니까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게 뭐라고요?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가르치시고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첫눈에 반한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열심히 7년 동안 일을 하죠. 그런데 외삼촌 라반에게 속고 맙니다. 첫날 밤 침소로 들어왔던 여인은 라헬이 아니라 첫째 딸 레아였지요. 그래서 야곱은 또다시 7년을 열심히 일을 해서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오랜 세월 동안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자신이 가족을 속였더니 자신보다 더한 사기꾼 가족을 만나서 가족에게 속임을 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족에게 속임을 당하면서 야곱이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사람을 속인다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깨달았겠죠. 더군다나 가족이 가족을 속인다라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아버지와 형을 속였을 때 아버지와 형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알게 되었겠죠. 그렇게 야곱은 어려운 세월을 보내다가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돌아가는 과정도 우여곡절이 참 많이 있었죠.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우연히 잠들었던 베델,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자신이 했던 서원을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야곱은 베델로 돌아갔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디에 진을 칩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칩니다. 아니요, 심지어는 세겜 땅을 사버립니다. 야곱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잊어버렸던 것일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최초로 등장을 해주셨고 그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동행한다. 내가 너를 반드시 이곳 베델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야곱은 잊어버릴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왜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정착을 하는 걸까요? 세겜은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기에 너무 좋은 땅, 시장 발달도 잘 돼 있고 푸른 숲도 우거져 있고 물도 좋고 사람 살기 너무나 좋은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세겜을 보고 생각한 겁니다. 내가 여기서 어떤 장사를 해도 큰 이득을 남길 수 있겠다. 아니, 장사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부동산만 잘 투기해도 엄청난 돈을 벌 수 있겠다. 야곱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그 베델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은 잊어버린 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서 세겜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의 인생의 모든 선택의 기초는 언제나 그렇듯이 이익이냐 손해이냐, 이것이 늘 그의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이 일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그러면 선택하고, 이 일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가? 그러면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는 언제나 자신의 이익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도 들어올 수가 없었죠. 하나님을 따라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온통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서 선택하며 살아온 게 야곱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겜에 정착을 합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살다가 이 세겜에서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만나게 되죠. 바로 외동딸 디나가 추장아들에게 겁탈을 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오빠들이 어떻을까요? 분노가 차올랐겠죠. 그 분노를 참다 못해 결국은 피해 사륙곡을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외동딸이 몹쓸 짓을 당했습니다. 그에 따라 자신의 아들들이 피해 사륙곡을 벌였습니다. 그러면 아비 된 입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맞는 겁니까? 같이 아파하거나 괴로워하거나 통곡하며 절규하는 반응이 마땅히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야곱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창세기 34장 3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에게 이르되 자, 이것이 야곱의 반응이었습니다. 외동딸 디나가 겁탈을 당했고 그에 따른 자신의 아들들이 피해 사륙곡을 벌였습니다. 이 사실을 접한 야곱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기에 이 짧은 한 구절에 나라고 한 단어가 몇 번 등장합니까? 내게, 나, 내게, 나는, 나, 나와 내 집. 7번 등장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신의 외동딸 디나가 몹쓸 짓을 당한 거 안중이 없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의 피해 사륙골을 벌인 거 그것도 안중이 없습니다. 야곱에게 지금 중요한 건 뭡니까? 나에게 손해가 오면 어떡하지? 내가 해를 당하면 어떡하지? 온통 자기 자신만 걱정하고 있는 게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보다 못한 하나님이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야곱의 등짝을 후려치시지요.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앞서 형 에서를 피해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야곱을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땅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을 기억했다면 베델로 돌아가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도 잊고 하나님의 약속도 잊은 채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쳤다가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겪게 된 겁니다.
그렇게 야곱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살다가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으로부터 도망 나와야 됐고 14년 동안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당하는 세월을 보내야 됐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도 저버린 채 세겜을 선택했다가 가족 가운데 큰 아픔을 겪게 됐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베델로 야곱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베델로 돌아왔으니 이제 좀 괜찮을까 싶었는데 이 베델로 오면서도 많은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토록 사랑하고 아꼈던 아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고 또 극심한 기근이 들어서 평생 악착같이 모았던 모든 재산들이 날아가 버립니다. 평생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쌓았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나긴 세월 동안 야곱이 표현한 대로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동안 야곱이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나의 이익을 위하여서 평생 열심히 쌓아 올려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얻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쌓아 올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구나. 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구나. 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다가 야곱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야곱은 평생 자기 자신을 위해 살다가 험악한 세월을 거치고 난 뒤에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아는 복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이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복이구나. 그것이 가장 축복된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훗날 야곱은 죽을 때가 되어서 자신의 12 아들들을 불러서 복을 빌어주지요. 한 명씩 기도를 해주다가 이 요셉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향해 기도하는 야곱의 기도가 조금 독특합니다. 말씀을 좀 보실까요? 창세기 49장 26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자, 상반절을 보니까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내 아버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요셉의 아버지니까 야곱, 자기 자신을 말하겠죠. 다시 말해서 야곱이 받은 축복이 앞서 이삭과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자존감이 높아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또는 자기애가 너무 강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들을 합니다. 가장 속썩인 자식이 부모 마음을 가장 잘 알아준다 라는 말을 많이 하죠. 딱 그 모양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놓고 볼 때 누가 하나님의 속을 가장 썩였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야곱입니다. 뺀질뺀질 그런 뺀질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에 따른 자신의 서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 살아갔던 것이 야곱입니다. 그렇게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우상을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야곱이 그에 따라 순종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을 나무 아래 묻어버리죠. 이게 무슨 문제인가 싶겠지만 야곱이 진짜 우상을 버릴 마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나무 밑에 묻을 것이 아니라 우상 조각을 도끼로 찍어 산산조각을 내거나 또는 불사 지르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왜 나무 밑에 묻어뒀던 걸까요? 차선책을 남겨두는 겁니다. 외동딸 디나가 겁탈당하고 아들들이 피해 복수국을 벌였고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베델로 오라고 말씀하시니까 야, 내가 이제라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정말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가기는 가는데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께 내 인생 전부를 맡길 수는 없겠는 겁니다. 차선책을 남겨두는 겁니다. 뭐를 의미합니까? 이 순간 속에서도 베델로 돌아와 회개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야곱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여
차선책을 남겨두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가 여태껏 섬겼던 우상들을 언제든지 다시 꺼내서 그 우상을 섬겨야 될지도 모르니까 우상 조각들을 묻어두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아프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속이 썩이다 못해 문드러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도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 어떤 짓을 벌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셉아, 아브라함과 이삭도 하나님을 잘 알지만 나보다 못하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것도 나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는 것도 나였고, 하나님을 인생 가운데 가장 세게 경험한 것도 나였고, 하나님을 가장 속썩인 것도 바로 나였다. 이 이야기를 지금 요셉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이 깨달음을 험악한 세월을 통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보면 괴롭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이런 괴로움을 주셨나, 왜 이런 아픔을 주셨나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 왜 나를 이토록 괴롭게 만드는 것일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는 막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난은 피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뭔가? 대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돌고 돌아서 자신이 돌아왔던 먼 길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보니 깨닫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자기를 붙드시고 인도해 오셨구나. 그 고난도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었고,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허락해 주셨던 거구나. 험악한 세월을 돌아오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결코 무의미한 시간은 없고 무의미한 고난 역시도 없습니다. 인생 속의 희노애락들, 정말 견디기 힘든 폭풍우들까지도 무의미한 시간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전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슴 아픈 손길과 허용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아픔까지도 결국 모두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 고난들을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도 언젠가는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저 역시도 그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경험을 합니다. 저의 초등학교 시절은 참 유복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들어가는 시점 가운데 저희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니까 온통 집안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엔 그게 뭔지 몰랐죠. 이름표를 붙여놓았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크고 좋았던 집은 점점 작아지게 되었고, 경치 좋고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며 살았던 집은 어느샌가 땅 밑으로 들어가서 햇빛 없고 습한 곳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함 속에서 전전긍긍하며 살던 저희 어머니는 어느 날부터인가 무슨 결심이라도 한 듯이 교회를 찾아서 새벽 기도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냥 무작정 어머니를 응원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지 못했지만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신다,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작정하시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어머니 저렇게 고생 많이 하셨고 저렇게 결심을 해서 열심히 나가시니까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다, 그런 샤머니즘 같은 생각으로 그냥 열심히 하면 복 받겠지, 그냥 마냥 막연한 심정으로 어머니를 응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새벽 기도회를 열심히 나가신 지 이틀 만에 교통사고가 나셨어요. 깁스를 하시고 목발을 짚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 새벽에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고 힘겹게 새벽 기도회를 나가시는 겁니다. 그 간절함이, 그 절박함이 어머니의 뒷모습에서 절절하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믿음이 없는 저였기 때문에 원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대체 계시긴 한 건가? 얼마나 간절하면, 얼마나 절박하면 저렇게 새벽 기도를 나가시는데 그 교통사고 하나 막아주시지 않고 어쩜 그럴 수가 있나, 원망이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 어머니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나가십니다. 그리고 정말 저희 가정 가운데 드라마틱한 일이 저희 가정 가운데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려웠어요. 세월이 지남에 따라 더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 가정을 이렇게 방치하시는가? 지금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 적절하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가정 가운데 너무나 큰 아픔의 시간이었고 어려움의 시간들이었지만 그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온 가족 식구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저도 누님도 생존을 위협하는 가난이라고 하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절박함이라는 게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고집불통들, 꼴통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라도 우리 가정을 인도해 내신 것이지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나면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 적절하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너무나 아름답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섭리해 가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행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때로는 그렇게 하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입술 꽉 깨무시고 당신의 자녀가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내느라, 당신의 자녀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험악한 세월을 섭리해 가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누구를 위한 겁니까? 결국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위하십니까?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섭리해 가셔야만이, 고난의 터널을 우리에게 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그 선하신 뜻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입술을 꽉 깨무시고 때로는 우리를 그 험악한 세월로, 광야로 우리를 밀어내시는 겁니다. 그 고난의 터널로 우리를 밀어내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동행해주고 계십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어찌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생존의 위협이 되는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응원하실 것입니다. 일어나라 민우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비록 지금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네가 힘겹겠지만 조금만 더 버텨라. 이 광야를 지나고 나면, 이 고난의 터널을 네가 지나고 나면, 이 험악한 세월을 돌고 돌아가면 네가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보호하고 있었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해 왔는지를 네가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너의 입술을 통해서 너가 고백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섭리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적절케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고백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의 인생을 적절케 역사해 가십니다. 혹 지금 괴로운 시절을 보내고 계신지요? 힘든 시간, 해석조차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계십니까? 광야길을 걷고 계신지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계십니까?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 동행하고 계십니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실 때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선택하시고 섭리해 가시며 아름답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